예배소서 1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예배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해야 할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그리하여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자랑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인지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일생 주님 기뻐 받으시는 기도의 사명자, 기도의 능력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날의 연약한 기도, 잘못된 기도, 허물 많은 기도가 이 시간 다 깨지고 온전히 주님 앞에 변화받아 기도의 용사로 일어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들이 죽는 그 순간까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와서 우리의 육체의 수명이 다 하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본분이며 가장 누리게 되는 것이 있다면 기도와 찬송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전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봉사도 하고 그러겠지만 우리가 정말 마지막까지 하는 게 기도와 찬송이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잘 배워야 됩니다. 바른 기도를 배워야 돼요. 성공하는 기도를 배워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아주 유창하게 멋진 말들을 잘 늘어놓으면 그게 잘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유창한 기도지 잘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잘하는 기도라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가 잘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기도, 그 기도를 할 때 너는 기도를 참 잘한다. 그러니까 기도가 유창하지 못해도, 기도가 아주 숨죽여서 누가 듣는 이 하나 없을지라도 정말 입으로 고백을 못하고 마음으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참 너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고 참 잘하고 있고 뜨겁게 하고 있으며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하시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아주 유창하게 아주 멋지게 큰 소리로 기도를 많이 했으나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기도를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기도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그들은 회당 가운데 서서 유창하게 아주 뜨겁게 멋진 말로 아주 성경 구절 인용해 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미사여구를 늘어나면서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신앙의 초심자뿐만 아니라 정말 마지막까지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늘 고민하고 늘 관심을 갖고 늘 연구하고 늘 배우고 늘 누군가의 그 기도를 부러워하면서 또 내 기도를 성장시키기를 원하고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기도할 마음만 있다면 사실 장소나 시간이나 육체적인 어떤 제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기도할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나는 바빠서 기도를 못해요. 그러면 자기 자신한테 실망을 해야 돼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실망해요. 바빠서 기도할 수가 없다. 이건 참 너무 어줍지 않은 핑계인 거예요. 나는 바쁘니까 기도한다. 나는 바쁘기 전에 기도해야겠다. 내가 살면서 내 하루의 시간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모르는 일이 변수가 생길 수는 있지만 지나고 나면 내가 어제 뭘 했다를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게 경험이 돼서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 내가 그런 시간 다가오기 전에 그런 시간에 내 정신과 육체가 힘이 소모되기 전에 내가 힘이 있을 때 정신이 있을 때 깨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을 먼저 가져야겠다. 이런 작정들을 하고 그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기도 시간이 많지 않아도 돼요. 오래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할 마음을 품고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그 몇 초의 시간만 가지고도 충분한 겁니다. 우리의 입술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알아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삶의 형편과 처지를 알아요. 내 소망이 무엇인지도 아셔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소망을 고백하고 무슨 말로 하나님을 뭐 할까 이러려고 하지 말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기도의 자세를 갖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를 중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 그런 버릇이 들면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기쁘게 받을 기도할 마음을 주고 너의 기도를 인도해 주리라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오래전부터 마음을 품었던 내용들 혹은 내가 지금 현실에서 필요한 것들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들 이런 기도들도 하면서 또한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감동이 오고 지혜가 오고 깨우침이 오고 빛이 던져져서 내가 이런 기도를 해야겠구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해서 정말 성령의 이끄심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내가 그런 기도를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는 고백을 할 수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도들을 옆에서 했다는 둥 또 하고 있다는 둥 하고 싶다는 둥 이런 말을 들으면 들으면 들을수록 나도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 참 막막해진단 말이에요. 막막해요. 그래서 막막한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내가 세상에 분주하고 마음을 빼앗겼고 세상의 쾌락에 젖어 있거나 세상의 욕심에 빠져 있거나 세상에서 너무 허둥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하신 그 가르침을 너무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했고 사도 바울의 편지나 베드로나 야고보서 이런 편지들을 보면 사도들이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런 말을 왜 썼냐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도 이런 기도를 본받고 이런 기도를 따라하고 이런 기도를 훈련해야 됩니다. 그 뜻이에요. 그게 모범적인 기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나 사도들이 가르쳐 주신 기도, 사도들이 본을 보인 기도들, 또 교회 역사 속에서 참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기도문들을 우리가 자주 읽고 자주 따라하고 배우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바라시며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그런 기도의 세계를 배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창하게 기도를 하려고 하는 마음, 기도가 끊이지 않고 잘 나오고 잘잘잘잘 하는 기도를 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도 아주 뚜벅뚜벅 걷더라도, 아니 정말 아장아장 걷더라도, 엉금엉금 기어가더라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를 내가 단 한마디라도 드려야겠다. 그 시간을 1초라도 가져야겠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겠다. 내가 욕심이나 내 소망과 무관하게 내가 주님이 바라시는 그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여 내가 무릎을 꿇습니다 라고 하는 단 1초의 고백이라도 내가 가져야겠다. 이렇게 해 버릇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인도해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올바른 기도의 마음을 써야 돼요. 올바른 기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유창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올바르게 하기를 원하세요. 올바른 기도. 그 올바른 기도가 잘하는 기도. 이 잘하는 기도, 바른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 결과에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군인은 전투에는 져도 경계에는 실패하면 안 된다. 그런 멋있는 말이 있잖아요. 성도는 다른 일은 다 실패할 수 있어도 기도에 실패하면 안 돼요. 기도만큼은 성공을 해야 돼요. 멋지게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단 한마디의 고백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그런 기도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 분명히 있어요. 기도하고자 할 때, 또 기도하고 있을 때, 또 기도를 마쳤을 때 여러분이 의심 없이 마음 중심에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계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셨다. 이겁니다. 내가 기도하고자 하지만 사실 나에게 기도할 마음을 하나님이 먼저 넣어주셨다. 왜 그러셨나? 모든 것은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전부, 우리가 천국을 가서 누리게 되는 것 전부, 또 반대로 인간이 타락하고 죄악 세계에 살게 된 그 전부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가서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죄악 세상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한테 원수가 된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고, 멸망을 받게 된 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것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마라고 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그걸 기어이 먹었어요. 그런데 뱀이 꼬드기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가지고 지혜가 생겨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생각해보니까 되게 억울하거든. 아니 그거 하나 먹는다고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째째하게 말이야. 그래서 먹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 거죠.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 이것이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어설프게 조금 아는 것과 달리 이제
점점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돼 있는데, 그래서 100% 하나님을 알고, 즉 하나님과 사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 기회를 박탈당한 거예요. 그게 인간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 죄사함을 받았다, 그 논리에 너무 매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나?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아들을 못 박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나? 하나님과 사귀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알려주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사랑의 하나님이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내가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냥 알고만 있지 말고 그걸 누리게 하시는 과정이 뭐냐? 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숨질 때까지 배우고 경험하고 그리고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다, 그게 단번에 딱 알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단번에 딱 알아지는 것은 지극히 작은 거예요. 바닷가에 모래 한 알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막 그 뜨거운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막 고백을 해서 내가 하나님 당한 것 같은데, 바닷가에 모래 한 알 정도밖에 안 되는 지식이요, 바닷가에 모래 한 알 정도밖에 안 되는 믿음이요, 바닷가에 모래 한 알밖에 안 되는 사랑, 그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쉬움도 겪고 즐거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고난도 겪고 막 자랑거리도 생기기도 하고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 인생의 폭이 넓어지고 내가 누구냐, 이거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이것만 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과 내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은혜와 사랑을 퍼부어 주시느냐, 이거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아가는 것이고, 그걸 알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가시는 거예요. 점점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과정 속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의 목표, 기도의 중심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되어야 돼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그 사람 지금 아픕니다. 하나님, 그 사람 지금 외롭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 지금 가난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어쩌습니다. 등등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위하여 기도할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보다 그것에 앞서 먼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처지이며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내가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외롭습니다, 슬픕니다, 두렵습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일거리가 필요합니다, 재능이 필요합니다, 어떤 기도를, 정말 풍성한 기도를 드릴 게 많은데, 그것에 앞서 또 그런 기도를 하는 중에도 항상 하나님, 제 영적인 수준이 어떠하며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며 내 영적인 위치가 어떠한지를 제가 바르게 알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이거를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 죄를 범하고 결국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흙덩이에 먼지 위에 불과했던 그 존재를 갖다가 빚어서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사람이 되게 해 주셨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뭐를 아끼겠어요? 뭐를 하나님께서 숨기겠어요? 그
티끌을 갖다가 생명을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뭘 인색하게 하겠어요. 거절하면 거절한 대로, 부어주시면 부어주신 대로 무조건 100% 감사해도 모자랄 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그걸 못 먹게 하셨다고? 아, 이거 괘씸한데? 이거 하나님에 대한 오해이며 하나님에 대한 참 반역도 이런 반역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지으신 이유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은 창조주요.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같이 즐기자. 그런 목적으로 지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목적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요 궁극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고 싶은 이유도 천국 가면 무슨 누구가 말한 것처럼 가면 수정 같은 강물이 흐르고 어쩌고 저쩌고 평생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평생 즐겁고 그래서 이 육체적인 개념으로만 자꾸 이해하는데, 물론 하나님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그렇지만 가장 천국을 가고 싶은 이유는, 정말 가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를 지으신 그분이 어떤 분인가 내가 확실히 알고 확실히 보고 그분 곁에서 내가 확실히 영원토록 그분을 누리겠다 하는 소망을 품기 때문에 천국을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 천국에 들어가서는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 아니냐, 나는 그날을 소망하고 있다. 아니,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 사실은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만나고 싶고, 그 다메섹 도상 길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분을, 내가 잠깐 뵀던 그분을 그냥 영원토록 보고 싶다. 그 영광스러운 얼굴을 나는 영원히 보고 싶다. 그런데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고 너희들이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부득이 나는 여기 남아있는 것이다.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천국을 빨리 가고 싶어요. 요즘 과학 문명이 발달하다가 보니까 어지간한 병도 다 고치고, 그래서 제일 참 안 돼 보이는 분들이 말해요. 예수 재림 기다리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본다 하면서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온갖 좋은 약은 다 찾아다니고, 온갖 좋다는 건강 비법은 다 배워다니고, 조금만 아프면 수술을 받고 고쳐서 누구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오래 살려고 그래요. 그래, 하나님 주신 몸이니까 아껴서 잘 쓰는 건 좋은데 그럼 천국은 언제 갈 건데? 요즘 크리스찬들은 천국 안 가고 싶어요. 그냥 여기서 잘 살고 싶어. 할 수만 있다면 천국은 한 500년 후에쯤 가고 싶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요즘 연구하는 게, 에녹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오래 살았을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오래 살았고, 모세도 오래 살았고, 또 노아도 오래 살았고, 아무튼 고대에 오래 살았다는 그분들은 비법이 뭔가 이런 거 연구하느라고 성도들이 바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싶은가 봐.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고, 더 그 곁에 오래 머물고 싶고, 영원히 떠나고 싶지 않은 분이십니다. 그 영광의 광채를 보면 볼수록 그 영광의 광채 안에 내가 오래도록 머물고 싶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도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편지에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뭐 알기를 원하고 뭐를 하기를 바라고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뭐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람이 연구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공부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그냥 어디서 번쩍 무슨 깨달음을 가져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셔야만 알아. 그래서 여러분이요, 일생 살면서 제일 먼저, 가장 확실히, 그리고 가장 오래도록 기도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고통과 슬픔과 아픔의 세상이 시작된 거거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로 받고 바로 누리면 인생에 문제가 없어요. 아플 때 되면 아프고 죽을 때 되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게 뭐 고민거리도 아니고 근심거리가 아니야. 내 분수를 넘어설 것도 없고 내 분수 아래로 떨어질 것도 없어. 하나님이 주신 가운데서 감사 속에서, 주님, 내가 좀 더 잘하고 싶은데 힘을 좀 주세요, 지혜 좀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부담 없이 기도하고 부담 없이 이루어지고 부담 없이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정말 겨자씨밖에 안 되면서 세상을 향해서는 알고 싶은 것도 많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세상 속에서 누릴 것은 정말 많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야, 순서 좀 바꿔봐라. 비중을 좀 바꿔봐라. 너의 마음의 비중을 좀 바꿔서 너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좀 생각해봐라. 지난 수요일날 제가 그 공부 시간에 예를 들었나요? 호주에서 중국 사람이 베이징에서 한국 여권을 사가지고, 돈 주고 사가지고 호주에 입국하다가 걸렸어요. 근데 이 출입국 관리 직원이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한국 여권을 딱 보이니까 고향이 어디세요? 집이 어디세요? 그랬어요. 한국말로. 근데 이 사람은 중국 사람이 한국 여권을 돈 주고 샀으니까 당연히 한국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예? 아니, 집이 어디시냐고? 예? 당신 한국 사람 아니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 그러고 앉아가지고 이제 들켰구나 싶으니까 엉엉 울고 짜고 나 못 가 울고 막 가르치려 택택 받고, 그러니까 통역기 갖다 놓고 이제 당신 중국 사람 맞지요? 그렇게 하면 또 나 중국말 몰라요. 계속 버티다가 결국은 나중에 이제 그거를 북경에서 200 몇십만 원 주고 여권을 샀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쫓겨나면 안 되는 거야. 이제 그걸로 돌아가지고 여기서 취업해가지고 돈 좀 벌어야 되는데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울고 짜고 난리예요. 그 출입국 직원이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로 물어본 거예요. 중국 여권을 가져왔으면 당연히 뭐 그냥 중국 사람인가 보다 했겠죠. 그런데 딱 보니까 중국 사람 같지를 아닌데, 또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한국말을 하니까 반가운 거예요. 한국말로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 사람이 대답을 안 하니까 딱 걸린 거지. 중국 사람은 중국말하고 한국 사람은 한국말 해야 돼요. 한국 사람은 한국 역사를 알아야 되고 한국 땅을 알아야 돼. 집이 어디요? 나 부산이요. 아, 그렇군요. 다 알잖아요. 안 가봤어도 부산을 알아. 안 가봤는데도. 독도 안 가봤는데 독도가 우리 땅인 줄 다 알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다 알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배워갈수록, 오래 살아갈수록 점점점 더 많이 깊이 알듯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겁나게 좋은 분이고 뭐 자랑스러운 분이고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이거 모르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쩌고. 그러니까 왜 사이비 이단들이 나오냐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선악과 따먹은 그 이브와 아담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실제로 하나님은 몰라.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하고 왜곡되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반란을 일으키고 교만하고 대적하잖아요. 원수된 짓을 하잖아.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마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거밖에 안 되는 분이야, 하나님은 그러는 분이야, 이런 식으로 단정을 한, 그게 이단이고 그게 사입인 거예요. 뭐 교리 의리가 틀려서 뭐 이단이다, 그게 아니에요. 본래 뜻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모르는 거야. 가짜 하나님을 진짜라고 믿고 있는 거고, 믿고 있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귀신을 섬기는 거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믿음에서 무슨 역사가 나타나고 무슨 일이 나타난다, 기적이 나타난다, 다 귀신이 하는 짓이야.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사도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그 법이 무엇이고 그 질서가 무엇인지를 아는 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그런 걸 통해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이러신 분이구나 하고 알아가는 걸, 그걸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배웠고 또 인생 경험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건지 사탄이 한 건지, 이 뜻 안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 이걸 오해하면 어떤 가짜가 등장하는지 이걸 깨닫게 하고 분별하게 하고 감동을 느끼게 해주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여기서 표현하는 계시의 영인 거죠.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책 누구라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다 읽을 수 있어요. 다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아는 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성경 읽어봤는데, 나도 읽어봤는데, 그런 분들 저 가끔 만나요. 전도하다 보면. 나 읽어봤는데, 또는 내가 읽어봤는데 이런 말들이 있던데 그게 무슨 뜻이요? 자기는 뭔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것과 내가 지금 맞는지 한번 대조해 보겠다는 거죠. 딱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영을 받지 않으면, 그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그 영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가짜로 나오는 거예요. 오해가 나오고 왜곡된 게 나오고 거짓된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사도가 그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모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예전에는 성도들이 처한 그 현실이 핍박당하고 모욕당하고 정말 내쫓기고 숨어서 예배하고 막 그런 교회들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형편을 펴주셔서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보호해 주셔서 핍박하는 무리들로부터 당신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르쳐 이끌어 주셔서 뭐를 형통하게 하고, 그런 기도할 것들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먼저 항상 중심에 뒀던 게 그들 자신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있기를 바랬던 거야. 그래야 하나님을 알면 무슨 일이 만나도 만사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결국에 가서는 내가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이기셨다, 이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억지 부릴 게 없습니다. 그러니 사도가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다른 분도 아니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야. 세상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칭 하나님, 타칭 하나님, 하나님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 하나님은 영광의 아버지. 아버지가 영광의 아버지인데 자식은 비천하게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아파서 내가 왜 이 지경이 됐나, 이렇게 비천하게 됐나, 가난해서 내가 이렇게 비천한가, 외로워서 나는 이렇게 쪽팔리게 외롭나, 뭐 등등 이런 참 허접한 생각들이 불쑥불쑥 올라올 수 있는데, 이거 인간적인 생각이고 심한 것들은 마귀가 던진 것들이에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 잠시 고난과 역경이 혹시 있을지라도 결과적으로 끝에 가서는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식들도 영광의 자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 지실 때도 이게 영광스러운 십자가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를 못했어. 제자들도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딱 보니까 영광과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놀랍던지 이제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예수 십자가가 슬프고 비참한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으로 존귀로 관 쓰신 면류관을 쓰셨던 십자가였구나. 그때서 안 거예요. 그걸 알고 나니까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안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니까 이제 알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 변화산성에서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깨달아서 고백하니까 예수께서 너희가 그걸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즉 계시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알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을 육체의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힌 불쌍한 분이지만 계시의 영을 받고 보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요, 승리자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신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가시 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걸 알고 나니까 주님, 저도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좀 순교 좀 당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피하지 않고 자청해서 베드로도 요한도 다들 막 나도 좀 순교 좀 당하고 싶다고, 나 도망 안 간다고 해서 결국은 순교자가 되고 교회에 아름다운 이름들을 남겼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세상이 편해진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사실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 끝이 뭐냐?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천국 안 가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 기회를 놓치면 되겠습니까? 이 기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기회를 누리기를 기도하고, 기도 시간이 사실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라 그걸 누리는 것이 기도의 본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는 과정에서 마음의 눈이 밝혀지고, 내 마음의 눈이 밝아져. 육체의 눈, 뭐 백내장 수술, 녹내장 수술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의 눈 좀 열어주세요 해야 된다니까. 마음의 눈은 뭐 점점점 감아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육체의 눈은 막 쌍꺼풀 수술까지 하고 다니면 참 하나님이 보시면서 끌끌끌 혀를 차면서 참 보기 좋다. 보기 좋다고. 이웃 사람들이 비웃어요.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뭐 집사입니다. 아, 교회 다니세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물어볼 수도 있고, 어떻게 하나 보자, 저 사람 어떻게 사나 보자 지켜봤더니 형편없이 살아. 그런데 뭐 여기 수술하고 여기 리프팅하고 뭐 여기다가 뭘 넣고 막 눈은 쌍꺼풀 수술하고 하고 다니면 아이고 참 안 됐다 그래. 안 됐다. 우리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사람이 예뻐지고 영의 사람이 성장하고 영의 세계를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알면요 자동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 소망이 생겨요. 그냥 세상식으로 표현하면 욕심이 생겨. 근데 욕심이라는 단어를 쓰면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욕심, 건전한 욕심, 아름다운 욕심, 이웃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욕심을 뭐라고 그러냐?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 멋있는 말로.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신지도 알아요. 빛이 비춰져야 내 모습이 보이잖아요. 어두컴컴하면 내 모습이 안 보여. 우리 인간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려면 거울 앞에 서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내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내 모습, 나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도 알게 돼요. 그 뜻을 모르니까 내 욕심대로만 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는 생각지도 않고 내가 나를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걸 원하고 나는 저걸 원하는데 왜 하나님은 안 주시냐고만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고 계시고 나에게 기대하고 있는 뜻이 있어서 너는 내가 원하는 이 방향으로 가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좋고 다 행복할 수 있는데 그 길로 가렴. 그 길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하시는데 자꾸 나는 내 욕심껏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걸 욕심이라고 하고 그걸 고집이라고 하고 그걸 탐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사랑하시구나. 내 모자란 점이 이거고 내가 잘하는 게 이거고 내가 좋아하는 게 이거고 내가 싫어하는 게 이건데 이런 나를 아시고 이곳에 살게 하시고 이런 사람 만나게 하시고 이런 일을 하게 하시고 이런 것을 좋아하게 하시고 이런 걸 만나게 해주셨으니 이 속에서 아하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하시고 이걸 감사하라고 하시고 이것을 사람들한테 나눠주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님 제가 이왕이면 이걸 더 잘하겠습니다. 이걸 더 크게 하겠습니다. 이걸 더 즐겁게 하겠습니다. 이걸 더 많은 사람들 하겠습니다. 이걸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는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소망을 품어요. 그래서 그 사실 말이에요. 요즘 교회들이 기도들을 안 한다고 하잖아요. 기도를 안 하는데 기도들. 뭐 바빠서도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도 하고 뭐 꼭 모여서 기도하라고 시켜야만 기도하는 이 버릇 좋은 버릇이 아니에요.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든 간에 기도할 틈을 얻어서 스스로 하고 그렇게 해서 모여서 같이들 기도했던 것이 초대교회 모습이지 자 우리 기도합시다 뭐 꼭 그 특정 제목 정해가지고만 기도했던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 점점 줄어든대. 왜 그러느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욕심들이 없어요. 그동안에 한국 교회 성도들은 부흥에다 뭐라 하면서 기도할 때 거룩한 욕망, 소망을 따라 기도한 것보다는 뭐 그런 기도도 없잖아 했죠. 그렇지만 자기 욕심을 원하고 달성하고 채우려는 그런 기도에 막 목매가면서 부르짖어가면서 기도했던 습관들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지간히 채워지고 어지간히 이루어지고 어지간히 맛을 보고 나니까 이제 그거 안 해도 돼. 잘 먹고 잘 살고 적당한 거예요. 거룩한 욕심들이 없어. 거룩한 욕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욕심이 없으니까, 즉 소망이 없으니까 기도할 마음도 없어져요. 그래서 소망과 기도는 항상 치환되는 관계예요. 소망이 있으면 기도하고, 기도하면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소망을 일으키고 싶고 나도 좀 소망 좀 품어봤으면 좋겠다 싶으면 기도하십시오. 또 소망이 있으면 멈추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둘이가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만 느끼고 깨닫고 바라보고 노래하는 게 아니라, 내게 부어주시는 영광, 내 기업에 나타나는 영광, 그 아름다움, 그 풍성함, 그것들을 또한 발견하고 누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성도는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데 옆에서 볼 때 참 부러워. 야, 참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 신앙의 모습이 참 아름답구나. 그런데 본인은 나는 가난하고요, 나는 병들었고요, 나는 외롭고요, 그러고 있으면 아, 참 안 됐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를 못 누리구나. 안 됐다 싶고. 또 반대로 요한계시록에서 수없이 언급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헐벗은 자요, 굶주린 자요, 정말 삐쩍 마른 자인데 세상에 뭐 부귀 영화를 좀 누리고 뭐 지위가 좀 있다고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이런 거창한 기업을 하고 있고 이런 거창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고 막 떠버리고 자랑하고 있고 뻐기고 있으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 보기에는 얼마나 안 돼 보이겠습니까? 참 자랑하니까 뭐라고 막 꾸짖지는 않지만 참 당신에게 부어주시는 그 기업의 영광, 거룩함의 영광을 당신이 안다면 더 좋으련만. 그래서 내가 처지가 좀 딱하고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기도 당연히 해야겠죠. 그러나 그러는 중에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 저에게 이미 부어주신 이 기업의 영광과 그 풍성함이 얼마나 되며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된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제가 믿음을 가진 이후로 하나님이 저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의 깊이와 뜨거움과 열정과 저에게 부어주신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제가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걸 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먼저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지금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께서 먼저 기도하시고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당신들도 이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아야 사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엄청나게 큰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늘 한국 사회의 큰 문제점이 뭐냐면 죄를 안 지어야 된다가 아니라 죄를 안 들켜야 된다고. 죄를 들키더라도 벌을 안 받아야 된다. 벌만 안 받으면 죄가 아니야. 뻔뻔스러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에게는 벌 받는 것 때문에 벌 받으니까 죄인 거지 벌을 안 받으면 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바보로 만들어요. 안 들키면 돼. 들켰더라도 처벌을 안 받으면 돼. 변호사 잘 쓰고 판사 잘 꼬시고 검사 잘 꼬셔가지고 처벌을 안 받으면 돼. 이게 만약에 신앙생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신앙생활 상태도 이런 상태예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십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제대로 영적인 눈을 딱 뜨게 되면 아하, 내가 감출 수 없는 죄인이구나, 변명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말을 이제 바꿔서 하면, 정말 모범적인 올바른 기도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 제가 당신 앞에 어떤 모습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당신 앞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게 되고, 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그 사람이 내가 알기로, 내가 깨닫기로 이런 상태, 이런 영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형편에 있습니다. 그 형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며, 또 나아가서 하나님, 그가 자신이 어떤 영적인 입장이며 어떤 영적인 처지이며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다. 가장 먼저 중보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아니 저 보면요, 막 저기 아프가니스탄, 뭐 이란, 또 무슨 뭐 우즈베키스탄, 또 우크라이나, 뭐 이스라엘, 뭐 가자지구, 뭐 미얀마, 막 거기 막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막 금식까지 해가면서 기도를 하고 막 헌금하고 그러는데, 정작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하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내 눈길이 닿는 사람, 내 말하면 내 목소리가 들리는 사람, 내가 돌 던지면 닿는 거리에 있는 이 사람들이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될 대상들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먼 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내 옆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도 않고 봉사하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면서 먼 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한다고 하면 그건 조금 오버하는 거 아니겠어요? 심하게 말하면 좀 위선이죠. 과장이고. 그런데 내 가까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뭘 기도하느냐? 그 영적인 위치가 어떤지 기도하라. 그러려고 하니까 나부터 생각해야죠. 내 영적인 형편이 어떠하며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리고 저 사람은 어떤가. 우리가 이 육체의 위치, 우리가 이 대한민국 서울시 마포구에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육체가 여기 있기 때문에 빚어지는 일들이 거의 인생의 대부분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도 하고 울기도 하고 짜기도 하잖아요. 그렇듯이 또한 영적인 내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영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말하면 2024년이라면 내 영적인 시대는 어떤 시대냐? 예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기로 약속한 날이 다가오고 있는, 아주 가까이 오고 있는 그때가 지금 우리가 영적 시대. 이 시대에 이 영적으로 어떤 형편입니까? 대한민국은 나날이 크리스찬의 수가 줄어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혹세무민하는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점점점 득세해 가고, 젊은이들은 방황하고 갈 곳이 없으며 의지할 데도 없고, 이런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병든 상태에 있는 이 현실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그냥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별반 차이 없는 기도를 하는 것에 그치고 말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서, 그리스도를 알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권세, 그분의 영광, 그분의 능력, 그분의 나라, 그 위엄, 그 능력, 이것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되고,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 것인가를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 감동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사실 전부예요. 돈 벌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막 금식 기도했더니 사업을 허락하시고 사업에 막힌 부분을 뚫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형통하게 됐다. 내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내 사업이 형통하게 됐다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형통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의 능력이 어떠하다를 깨달은 거잖아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어떠한가를 알고 누리고 깨달아가고 자랑하고 이웃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영적인 위치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 순서가 당연히 있어요. 어떤 기도부터 해야 되나? 우리 기도할 때 어떤 기도부터 해야 됩니까?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떠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있는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친구가, 내 형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사람인지 제가 알기를 원하고 그가 깨닫기를 원하고, 내가 볼 때 이러한 형편에 있고 저러한 처지에 있는데 주님 이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만져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새롭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우선순위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이 해온 기도를 알려줌으로써 가장 모범적인 기도, 가장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기도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아마 이 편지를 받았던 분들은 사도께서 이런 기도를 해주셨는데 아이고 고마워라 하고 그치지 않고, 사도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네,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겠네, 우리도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기도를 가르치고 이런 기도를 배우고 이런 기도의 생활을 누립시다 하고 했으며, 대표 기도를 하든 모범 기도를 하든 항상 이 기도의 고백들을 다 같이 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그동안에 기도하기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욕심과 구별하지도 못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떠한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삶의 형편과 처지를 해결하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형제와 이웃들의 형편과 처지만을 생각하며 기도해왔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죄가 되었듯이,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죄가 되었던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표이며 우리 삶의 목표이며 우리 인생의 목표라는 사실을 다시금 고백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성령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되, 지혜와 계시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님을 알아서 그분들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날마다 성장하며 하나님의 영광, 은혜를 이웃들에게 선포하고 그 사랑을 날마다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